많은 밤이 되어서 어느 때보다도 더 뜻깊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낫게 하시고자 채찍에 맞으셨고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죄악을 대신 지시고 그 고난, 고초를 당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채찍에 맞으심으로 우리는 나음을 얻었다, 이미 나았다라고 말씀하셨으니 이 밤 여러분들이 준비된 그 이상으로 아버지의 크신 응답과 치료와 축복의 역사, 또 아버지 하나님이 주시는 큰 감동의 시간이 되어주실 줄 믿습니다. 말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의 제목은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입니다. 이는 귀신 들려 고통받는 딸의 어머니가 그 딸을 구하기 위해 우리 예수님께 은총을 구하는 간절한 마음의 고백입니다. 결과적으로 이 고백은 예수님의 마음을 크게 감동시켰고 이 여인은 마음의 소원을 응답받을 수 있었지요. 이처럼 단 한마디의 말이라도 상대에게 감동을 줄 수 있을 때 그 말의 열매는 상상할 수도 없이 큰 복으로 되돌아올 수 있습니다. 이처럼 감동을 주는 말은 듣는 사람에게나 하는 사람에게나 온갖 보배보다 귀하고 잔치집의 흥겨운 음악소리보다 즐거우며 세상의 어떤 아름다움보다도 행복을 줄 수 있지요. 그런데 이 세상에는 이처럼 귀한 입술을 가져 감동을 주는 사람들보다는 악하고 미련한 말을 내므로 상대의 기쁨을 빼앗아가는 사람이 훨씬 많습니다. 어떤 사람을 만나면 내 마음이 평안하고 행복했다가도 그 사람을 만나면 걱정, 근심이 생기고 아니면 내가 뭔가 부족하고 잘못됐나 하는 이러한 좀 슬픔이 생기는 이러한 만남도 있고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내 입술의 말이 상대에게 감동과 은혜를 끼치는 말인가? 라는 거 먼저 돌아보셔야 하는데요. 또 그렇게 내가 그런 사람이 되고자 하실 때 상대로 인하여 내가 느꼈던 느낌도 저 사람이 그런 말 했어 라는 거 말고요. 누군가 나를 좀 힘들게 하는 말, 걱정 끼치는 말, 이런 말을 들었던 느낌들 있잖아요. 그것을 가지고 나는 그런 사람이 되지 말아야지라고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삶을 살아가면서 때로는 이제 어렸을 때 아직도 기억이 나는 기억 안에서는요, 이 머리카락을 잘랐어요. 그러니까 머리카락을 좀 짧게 제가 잘랐는데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도 헤어스타일을 바꿨는데 마음에 안 들었습니다. 학창 시절이었던 기억인데요. 그래서 조금 좀 별로 좋지 않은 마음, 좀 속상한 마음 아닌 그런 비슷한 마음으로 좀 있었습니다. 그런데 친구를 만났는데 그 친구가 저를 보자마자 야, 너 머리가 그게 뭐야? 하는 거예요. 안 그래도 나도 내 머리가 지금 마음에 안 드는데 친구가 그렇게 말하니까요. 더 마음이 안 좋아지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마음에 다짐을 했습니다. 야, 내가 누구를 봤을 때 별로 마음에 안 드는 옷매무새도 있을 수 있겠고 헤어스타일도 있을 수 있겠고 여자분들은 화장일 수도 있겠고 아니면 행동이든 뭐 이런 모습, 육의 모습을 딱 봤을 때 제가 별로 좋지 않다고 그래서 그것을 바로 지적하는 건 좋지 않겠구나. 그러니까 내가 예쁘지 않을 때 상대방도 예쁘지 않은 걸 알고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 굳이 내가 그걸 언급하지 않아야 상대방이 더 좋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제 얘기해 줘야 될 때도 있죠. 상대방이 물을 때. 나 이거 어떤 것 같아? 할 때 그럴 때도 단점을 말하거나 지적할 때는요. 여러분들이 좀 그러니까 정확하게 말은 해줘야 되지만 말의 어투 안에서 상대가 기분 나쁘지 않게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말로 인해 때로는 상처를 받고 힘들었던 것, 저 사람이 그랬어, 이걸 기억하라는 게 아니라 그때 그 느낌 있잖아요. 그 느낌을 여러분들이 기억해서 나는 그런 사람이 되지 말자라고 스스로를 변화시키는 능력이 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주변, 우리 주변 사람 사이에는 이렇게 말로 인해 상처를 주고 힘들게 하고 괴롭게 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경솔함에서 오는 무책임한 말로 화를 당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홧김에 내뱉은 말이 불씨가 되어 불행을 자초하는 경우는 실생활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지요.
예를 들어 화가 난다고 해서 지옥에 가도 좋아 하고 말한다거나 이런 경우는 가정 안에서요. 부모 자녀 안에서 부부 안에서 이렇게 말을 해서도 안 됩니다만은 그런 말이 나오도록 몰아가서도 안 됩니다. 부모님들이 자녀에게 자꾸 지적하거나 너 신앙생활 잘해야 한다. 뭐 기도해야 된다. 믿음 생활 잘해야 한다. 권면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런 말이 반복돼서 아이들이 듣기 싫은 말. 엄마 부모님이 또 잔말씀하시네 라는 말인데 너무 듣기 싫어요. 근데 또 말씀하실 때 너 그러면 지옥 간다. 이렇게 또 말씀을 하시면 아이들이 뭐라고 할 때가 있습니까? 화가 나면 또 이게 사춘기에 반항할 때는요. 나 지옥 가도 돼. 이렇게 말하더라는 것이죠. 그런 말이 왜 앞에 나왔을까는요. 이거는 너무 쉬운 유추할 수 있어요. 부모님이 먼저 너 그러면 지옥 간다 하시니까 그 말을 들은 자녀 배우자가 나 지옥 가도 돼 하더라는 거죠. 그러나 이렇게 지옥 가도 돼 이런 말 해서도 안 되고 또 그러면 지옥 간다 이런 깨우침도 안 됩니다. 부부 사이에도 이혼하자, 별거 하자는 말, 부모와 자녀 간에도 호적에서 파버리겠다, 연을 끊자. 좀 심한 말입니다. 죄송합니다. 이런 말도 한대요. 나가 되져라. 죄송합니다. 이렇게까지 심한 말들, 입에 담기에도 민망한 말들을 세상에서는 쉽게 말하고 접해 보셨을 것입니다. 사람은 입술의 고백대로 복을 받고 저주도 받는 것인데 이처럼 상대에게 상처를 입히고 스스로 저주를 자초하는 말들은 장난으로나 농담으로도 해서는 아니 될 일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선한 말을 하는 단계를 넘어서 상대가 내 마음을 심히 상하게 하는 아픈 말을 하더라도 선의 감동적인 말로 대답할 수 있는 이런 단계의 선에 관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평안할 때 선한 말은 조금 교양을 갖춰서도 또 생각을 해서도 아니면 어느 정도의 선을 가지면 할 수 있어요. 칭찬하는 말, 또 분위기 좋을 때 아니면 상대에게 내가 이런 말을 해서 뭐 점수를 따야지 아니면 뭐 좋은 관계니까 선한 말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지금 이 여인은 심히 상대가 나를 기분 상하게 하는 말, 자존심 상하게 하는 말, 조금 독한 말, 상처 입히는 말을 명백히 하고 있는데도 상대에게 감동을 주는 선을 하고 있더라는 것이죠. 행함으로 말하자면 마태복음 5장이나 누가복음 6장의 말씀대로 오른뺨을 치면 왼뺨도 대어주고 속옷을 가지고자 하면 겉옷까지도 주며 오리를 가자 하면 심리를 동행해 주는 모습이지요. 그러니까 말이지만 바로 이러한 사랑의 행함, 선의 행함을 할 수 있는 사람이기에 지금 선한 감동의 말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람들은 자신에게 고통을 주는 악한 말이나 행동을 접할 때 어떤 반응을 보일까요? 4가지로 나누어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상대의 말에 마음이 상하고 감정을 품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당장 화를 버럭 내기도 하고 그 감정을 두고두고 깊이 간직하였다가 나중에 기회가 될 때 갚아주기도 하죠. 악한 모습이죠. 자, 두 번째로는 교양이나 배움으로 인해 상대의 말과 행동에 그냥 참아버리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이 또한 선 속에서 참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비록 겉으로 보기에는 악을 바라지 않았다 해도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편에서는 첫 번째 유형의 사람과 큰 차이가 없지요. 세 번째는 상대의 말을 인정하는 사람입니다. 소극적인 선이라 말할 수 있는 이런 부류의 사람은 민망하고 부끄러워서 그냥 네 하고 순응하는 사람이지요. 그러니까 마음은 좀 불편해도 겉으로 막 드러내고 그런 것은 아니고 또 마음에도 그냥 순한 모습이 있어서 막 그것을 어떻게 악으로 담지는 않으나 그러나 그래도 선한 마음에 전혀 상처받지 않는 거랑은 좀 다른 것이죠. 그러니까 민망하기도 하고 뭐 이런 모습에 네 하고 그냥 순응하는 것처럼 보이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깨달아야 할 선은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더욱 적극적인 선을 통해 상대를 감동시킬 수 있는 단계입니다. 마음에 감정이 없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오히려 감동적인 선의 말로써 상대의 말문이 막히고 머리를 숙일 수밖에 없는 그런 선의 모습이죠. 그러니까 무슨 내가 하는 말로 상대가 찔려서 아파서 말문이 막히는 게 아니라 너무 감동을 받아서 더 이상 거기에다가 내가 나쁜 말을 할 수 없는. 그러니까 지금 이 단서가 뭐예요? 상대는 나를 힘들게 하는 말, 어렵게 하는 말, 찌르게 하는 말, 이런 악한 말을 하는 경우인데도 상대방이 선한 말을 하니 이게 그 선에 감동받아서 악한 말을 더 이상 할 수 없게 되는 자, 이러한 선의 모습. 여러분 직장, 가정 안에서 이런 상대가 있습니까? 나에게 자꾸만 찌르는 말, 힘든 말, 어려운 말, 왜 나에게 이렇게 자꾸 못된 말만 하지? 그런 사람에게 지금 이 여인의 모습과 같이 수로보니게 여인과 같은 모습의 선을 이루면 되는 거예요. 저 사람이 심하다. 저 사람이 어디 이지가 안 하나 생각지 마시고 내가 선의 말로 상대와 화평함을 이룹시다. 오늘 말씀의 주인공인 수로보니게 여인이 이 네 번째 부류에 속하는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면 오늘 본문 말씀과 마가복음 7장 24절부터 30절의 말씀을 종합하여 수로보니게 여인이 어떠한 선을 나타내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로 갈릴리에서 사역하시던 우리 예수님께서 한 번은 유대인들이 이방 지역으로 생각하는 두로와 시돈이라는 지방에 머무신 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에 대한 소문은 그 지방에도 두루 퍼져 있어서 예수님께서 계신 곳에는 순식간에 많은 사람이 몰려들었지요. 누구에게서도 들을 수 없는 권능의 말씀이 선포되며 악귀 들린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 고침받고 소경이 보며 안진뱅이가 걷고 문둥이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머거리가 들었습니다. 더 나아가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이러한 소문에 사람들이 모여든 것이지요. 수로보니게 여인도 예수님에 관한 소문을 듣고 간절히 사모하고 있던 중 마침내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자, 여기에서 먼저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이 여인은 진리, 진실을 들으면 마음문을 열고 받아들이는 선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구나. 이런 선한 마음을 갖지 않으면요, 의심하고 판단하고, 뭐가 그래? 하고 무시해버리는 이런 사람들 요즘에 현대에는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이 여인은 선한 마음이 있고 진실한 마음이 있기에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도 믿어줬고 그러니 예수님을 만나기를 기다렸습니다. 더더욱 자신에게는 지금 문제가 있으니 그 문제를 이 세상 방법으로는 해결받을 수 없으니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실 분은 바로 예수님이시다라는 마음으로 사모하고 있었지요. 여인은 고통받던 딸을 마침내 구할 수 있겠다는 기쁨과 떨림으로 예수님께 달려갑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내가 머무는 이곳에 오시고 그 근처에 오셨다고 하니 예수님께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외칩니다.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히 귀신 들렸나이다 하고 외쳤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예수님께서는 모르는 척 하시는 것입니다. 이 여인은 지금 외쳤거든요. 큰 소리로 지금 부르짖었는데 못 들으신 것이 아닌데 분명히 그 소리는 예수님께 들릴 만한 소리였는데 예수님께서는 모르는 척 하시는 것입니다. 참으로 난처한 일이지요. 사실 당시의 상황으로 볼 때 이방인인 수로보니게 여인이 예수님 앞에 나와 무엇을 간구한다는 것은 대단한 용기가 필요한 일이었습니다. 당시의 관례상 여인이 모르는 남자 앞에 함부로 나설 수 있는 것도 아니었고 더구나 유대인들은 이방인에게 호의적으로 대하지 않는다는 것을 이방인들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성도님들, 우리 조선시대만 생각해 보더라도 이해할 수 있죠. 여인들이 이렇게 얼굴 가리는 싸개치마 이렇게 가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 가족이 아닌 남자들과는 말 섞는 것도 쉽지 않고 그러면 다른 사람들이 손가락질할 수도 있거든요.
우리 조선시대만 해도 그러한데 예수님의 이 시대에는 더더욱 그리했고, 지금도 이스라엘도 이 여인들이 남자들 앞에, 정통 유대인들은요, 자기가 머리에 가발도 쓰고요, 사람들 앞에 하는 것도 참 주의 깊게, 그러니까 여인들이 마음껏 활동하지 못하는 것이 정통 유대인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이 여인은 너무 사모하니 이런 것이 아랑곳하지 않았던 것이죠. 이런 모든 상황에도 불구하고 귀신 들린 딸을 위해 자기의 자존심이나 두려움을 접어두고 예수님께 간청하고 있는데, 그 많은 사람 앞에서 이 여인은 완전히 무시당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이 여인을 무시해버리고 계십니다. 이러한 상황을 지켜본 제자들은 그 여인이 불쌍했던지 보다 못해 예수님께 청합니다.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보내소서. 이 말은 예수님, 여인이 저렇게 소리 지르며 간곡하게 부탁하니 그 소원을 들어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하는 것이죠. 만약에 제자들이 그냥 그 여인을 물리치려고 하면 자신들이 하면 돼요. 예수님께 보내소서 하는 건, 예수님, 저 여인의 간구함을 좀 들어주세요 하는 말이죠. 이렇게 제자들까지 나서게 되고서야 예수님께서는 대답을 하셨는데, 그것은 그럼 내가 고쳐주겠다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혹은 그렇게 간절하게 부탁하는 말에 대답해주지 않아서 미안하다라고 달래주는 말도 아니었죠. 바로 예수님의 대답은,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는 것이었습니다. 즉, 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 온 것이고 이방인인 너를 위해 온 것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이런 상황에 놓여 있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어떤 사람은, 아니, 내가 들은 예수님은 이런 분이 아닌데 사랑도 없고 사람을 차별하기까지 하는구나 하며 분을 품거나, 그러면 난 안 되나 보다 하고 포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여인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도 실망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 더욱 가까이 나아가 그 발 아래 엎드려 절하며 주여 저를 도우소서 하고 더 간절히 매달리는 것입니다. 이쯤 되면 예수님께서 응답하실 법도 하지요. 그런데 이번에도 예수님께서는 단호하게 거절하십니다.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베푸실 은혜를 이방인들에게 베푸는 것은 자녀들에게 줄 떡을 개에게 던져 먹게 하는 것과 같다고 비유하시는 것입니다. 참으로 갈수록 태산입니다. 직설적으로 말하면, 여인아, 너는 개와 같다라는 말씀입니다. 일말의 자존심이라도 있는 사람이라면 참으로 어이없어하며, 아니 어떻게 사람을 이렇게 무시한단 말인가 하고 돌아가 버릴 것입니다. 악이 많은 사람은 막 거기에서 화를 내거나 소리를 지를 수도 있죠. 그렇지 않더라도 그냥 속으로는 많은 악한 감정을 갖고 그냥 떠나버릴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여인은 어떻게 했습니까?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고 겸손하게 고백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무슨 말입니까? 여인은 그처럼 모욕적인 말을 듣고도 먼저 옳습니다 하고 주님의 말씀을 긍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주여, 내가 개와 같은 존재라 할지라도 개들이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는 것처럼 저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고 다시 간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끝까지 겸비한 태도로 믿음의 고백을 하는 이 여인의 선한 고백은 우리 예수님을 감동시켜서 드디어 응답을 주시기에 이르렀지요. 여자야,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귀신이 내 딸에게서 나갔느니라 하셨습니다. 그러자 그 시로부터 딸에게서 귀신이 나갔고
온전케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면 이제 이 스로보니게 여인에게서 찾아볼 수 있는 선은 어떤 면인지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스로보니게 여인에게 있어 마음의 가장 큰 고통은 자신의 어린 딸이 귀신 들렸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어머니의 자녀에 대한 사랑을 표현하는 말로 자식이 죽으면 가슴에 묻는다라는 말도 있는데, 이 여인은 어미 된 입장에서 자신의 어린 딸이 귀신에게 사로잡혀 고통받는 것을 볼 때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습니까? 어린 딸 대신 자기가 그 고통을 감수할 수만 있다면 차마 딸의 그런 모습을 볼 수 없는 심정이었을 것입니다. 자, 오늘 간증해 주신 우리 집사님, 내 자녀가 내 마음 같지 않으니 때로는 미울 때가 있었다라고 겸비한 모습으로 이렇게 간증해 주셨는데, 참 자신을 내려놓고 고백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러한 모습이 보통 사람의 마음이죠. 부모가 아무리 자녀를 사랑한다 할지라도 좋은 것을 가르치고 먹이고 희생해 주는데 자녀가 내 마음 같지 않으면 그것이 또 불편하고 싫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수르보니게 여인처럼 내 자녀가 지금 마음에 병이 있다라고 생각하면 안타깝게만 여겨야죠. 대신 내가 아버지 앞에 의인되어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 하셨으니 그리해야 하는데 하고 내가 부족하여 내 기도가 상달되지 못하여 내가 너가 이렇게 고통받는 것을 치료받지 못하고 있구나 라는 겸비한 마음, 사랑의 마음이었다면 아버지는 더 신속히 역사해 주실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수르보니게 여인이 딸의 고통받을 때 그 고통을 마음에 함께 느끼면서 어떻게 하면 그 고통에서 노인받게 해줄까 했던 이러한 어미의 사랑의 마음, 요즘 현대에서는 이런 부모의 사랑도 참 더 희박해지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요. 여러분 가정 안에서도 또 부부 배우자의 관계 안에서도 또 자녀는 부모님을 섬기고 효도를 다해야 합니다. 이런 모습 속에 우리는 안타까운 가족 간의 안타까운 일들을 볼 때 어떠한 마음이었는지, 더 나아가 우리는 주 안에서 한 형제 자매인데 믿음의 형제 자매들 안에 상처와 아픔과 어려움이 있을 때 때로는 모난 성격을 가진 사람 또한도 마음이 아픈 사람이거나 성장 과정 속에 뭔가 채워지지 않은 부분이 있어서 그리하구나 라고 여러분들이 보듬어 주시는 것이 사랑인데, 그리하지 못하고 불편해했고 싫어했고 정죄하였던 내 모습이었다면, 또 누군가 허물이 있고 만약에 죄를 지었다고 해봅시다. 그거야말로 얼마나 불쌍한 일입니까?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은 죄 지은 영혼을 위해 애통하고 긍휼히 여기는 이러한 팔복의 말씀을 주셨는데, 나는 이런 하나님의 마음과 진리의 마음과 너무 거리가 멀어서 누가 죄 지어도 판단하고 정죄하고 수근수근 거렸구나. 이것은 정말 선도 사랑도 없는 내 마음이었구나 라는 것을 알아 회개해야 할 것입니다. 자, 이 수르보니게 여인은 자녀 딸에 대한 이 큰 문제, 그 고통이 내 마음에 하나의 큰 아픔이요, 어찌하면 내 딸을 문제를 해결할까 하는 마음으로 살았는데, 소문으로만 듣던 예수님께서 자기가 사는 두로지경에 오셨단 합니다. 그 소식을 듣는 순간 믿음이 있었던 이 여인은 예수님만 만나면 모든 문제가 해결되리라는 희망에 부풀어 기쁨과 감사가 넘쳐났을 것입니다. 정말 놓칠 수 없는 기회가 주어진 것이지요. 이번 기회를 놓치면 언제 다시 예수님을 만날 수 있을지 알 수 없는 상황에서 이 여인은 예수님을 찾아왔고 소리질러 예수님께 자기 마음의 소원을 아뢰었습니다. 자, 여기에서 여러분들은 이 여인과 같은 선한 마음과 진실한 마음, 그리고 이 여인이 응답받을 수 있었던 선도 있지만 믿음이 있었기에 또 응답받을 수 있었고 지금 이런 선한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거거든요. 이게 다 같이 어우러지는 마음이에요. 자, 이 믿음, 여러분들은 이런 믿음으로 응답받지 못할 분은 한 분도 없어요. 그럼 난 그런 믿음으로 치료받고자 기도받고 치료받고자 은사집회를 준비했고 은사집회에 나왔는가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자, 이 여인은 믿음이 있으니, 확실한 믿음이 있으니 예수님께 나와서 큰 소리로 지금 부르짖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서 설명해 드린 대로 예수님께서 내가 너는 상관 안 한다라고 계속 내치셔도 그래도 끝까지 매어 달린 것은 이건 믿음 때문인 거예요.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그런 믿음으로 나와왔습니까? 내가 예를 들어 2달 전에 있었던 은사 집회 나는 치료 못 받았는데 하고 낙심하였습니까? 치료받지 못한 이유는 무엇일까? 이렇게 많은 이들이 치료받아서 행복해하고 간증하는데 왜 나는 응답 못 받았을까 하고 겸비 나를 돌아보고 다음 2개월 후에 있을 은사 집회 난 준비하리라 라는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믿음 그릇을 준비했는지, 아니면 또 잊어버리고 살다가 은사 집회가 있고 또 작정 기도가 있으니 또 나도 응답 받아야지 하고 작정 다니엘처럼 참석했지만 중심 다한, 마음 다한, 정성 다한 기도 올리지 않고, 그리고 그냥 또 하는 둥 마는 둥 기도하고 은사 집회 왔는데 또 치료 못 받았다. 그러면 치료 못 받는 거예요. 이 여인이 앞서 말씀드린 대로 시대적으로도 예수님께 나와 부르짖는 것은 쉽지가 않은데 이건 온전한 믿음이 있었기에 이렇게 행할 수 있었고, 지금 예수님께 나와 부르짖은 그것만의 문제가 아니라고요. 이 여인이 우리처럼 신앙생활을 할 수 있으면 응답받기 위해 하나님께 얼마나 부르짖어 기도할 수 했겠는가 하는 걸 여러분 생각해 볼 수 있잖아요. 주님이 계시면 나도 이 여인처럼 할 거예요 하지 마세요. 주님은 지금도 우리 앞에 계시고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니 부르짖어 기도하면 그 기도가 상달되는 건데, 했다 말았다가 기도한다고 하면서도 졸면서 중언부언하고 믿음 없이 하고, 응답 바라는 것과 믿음은 달라요. 믿음은 행함과 함께 동반되는데 그 행함은 무엇이냐? 기도로 쌓아야 할 것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진리와 선으로 쌓아가야 할 것이고, 무엇보다 죄의 담을 헐어내야 되는데 죄의 담이 있는 거 알면서도 헐기 위해 무진장 메어 달리는 회개와 금식 하지도 않고 그냥 기도받는다고 치료되나요? 이것은 믿음이 없는 거예요. 믿음을 가지고 나와야 역사되는데 이 여인은 그 믿음의 바탕이 되어서 선한 고백과 행함을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 여인은 지금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와왔습니다. 그리고 부르짖었습니다. 자, 그런데 여인에게 돌아온 것은 응답이 아니라 처음에는 침묵이었고 그 다음에는 개와 같은 위치로 끌어내려지는 모욕이었습니다. 여기서 먼저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진리 자체이시며 사랑이신 우리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그처럼 매몰차게 대하셨던 이유입니다. 자, 예수님은 그러신 적 없잖아요. 근데 이 여인에게 지금 이렇게 무시하시고 또 평상시 하시지 않은 말들, 항상 선한 말 하시고 또 위험 있게 필요하면 지적하시기도 했지만 이 여인에게 좀 특별하게 지금 대하고 계십니다. 왜 그럴까요? 이는 그 여인의 믿음을 확인하시고, 이미 예수님은 그 여인이 믿음이 있고 선한 여인임을 아세요. 하지만 믿음은 나와야 돼요. 행함으로 나와야 하고 고백으로 나와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 여인이 이방 여인이었고 예수님을 이제 만났으니 이 큰 문제를 해결받으려면 그 여인의 믿음에 있음을 아시지만 믿음을 내보이게 하시는 지금 이 숙제와 시험과 같은 거예요. 테스트인 것이죠. 또 여인을 통해 참 믿음이 어떤 것인지를 저와 여러분에게도 보여주시고자 했던 까닭이지요. 이렇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으니 성경을 읽는 이들이 이런 겸비함과 선과 믿음에 대해서 깨달으니 이 여인은 얼마나 큰 상급이 되었겠습니까? 자, 이런 수모를 받고도 스르버니게 여인은 자신의 어린 딸을 위해서 간구하기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딸이 고침받을 수만 있다면 개 취급을 당한다 해도 상관없었고 그보다 낮아지고 더 낮아질 수도 있었던 마음이었지요.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참으로 마음에 간절한 소원이 있고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을 믿는다면 자존심이 무엇이며 부끄러울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어떤 사람은 중심에서 겸비한 마음이 아닌데 순간에 간교한 지혜를 짜놔서 이때는 내가 이렇게 대답해서 예수님의 마음을 사야 되겠다 하여 비슷한 이런 선한 대답을 할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진심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면
예수님께서 그러신 것처럼 거듭 무시하는 태도를 보이실 때는 결국 본색이 드러나고 변개하는 모습을 보이게 되지요. 그러나 수로보니게 여인은 이미 선한 중심으로 마음의 겸비함이 임해 있었기 때문에 끝까지 예수님께서 원하신 영적인 답변을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람들의 마음이 이 여인과 같다면 무슨 말을 들었다 해도 감정이 나지 않고 다투지도 않을 것이며 더구나 자신이 먼저 상대를 상처 입히는 일은 상상도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자신에게 악한 말을 하는 사람이 있다고 해도 수로보니게 여인과 같이 겸비한 마음으로 지혜를 동원하면 오히려 상황을 역전시킬 수 있지요. 상대의 마음에 감동을 주어서 내가 참으로 잘못했구나 하는 깨달음을 줄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예수님이 우리 앞에 계시면 하나님 앞에 내가 서 있으면 나도 당연히 이런 겸비한 모습으로 선한 말을 할 수 있어요 하실 것 같습니까? 아버지 하나님은, 주님은 바로 우리의 삶에서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주님께 대하듯 아버지 하나님께 대하듯 선과 사랑으로 행할 때 그것이 하나님께서 너가 나에게 하는 것이라 인정하시는 거예요. 주님께는 그리할 수 있고 상대가 선하고 내가 볼 때 신뢰할 만한 사람이라면 나도 이 여인처럼 상대가 나를 무시해도 겸비하게 대하겠지만 내가 상대가 볼 때 뭐 믿을 만한 사람도 아니고 나보다 더 부족한데 그 사람이 악한 말 하는데 내가 왜 이렇게 겸비하게 대답해야 돼요? 이게 바로 교만함이요. 아버지 하나님은 그런 모습을 보시기 때문에 응답하실 수 없다는 거예요. 수로보니게 여인과 예수님의 관계에서 우리는 나와 하나님과 나와 주님과의 믿음의 관계뿐 아니라 나와 내 가족 간의 관계, 나와 내 주변 사람과의 관계, 나에게 악으로 나오는 사람과의 관계에서 대입을 그대로 하셔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신뢰할 만한 분, 나에게 좋은 거 주실 분에게만 겸비하라 라고 이 말씀을 전한 것이 아님을 알아야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선한 마음으로 감동의 말을 할 수 있는 예를 우리 목자님께서 아주 너무 은혜로운 이런 예를 들어주셨습니다. 자, 만일 남편이 아내에게 당신은 호박같이 생겨서 함께 다니기가 창피해 하고 좀 아내가 못생겼다고 지금 구박하는 거죠. 호박이라고 지금 단어를 써서. 자, 구박했다고 해봅시다. 아내 되신 여러분들은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자, 이 선한 예시를 들어주셨습니다. 호박같이 못생겨도 예뻐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자, 이런 선한 말. 자, 이런 말을 듣고도 계속해서 구박할 남편이 있겠습니까? 자, 혹 계속해서 구박할 남편이 있다면 그래도 남편을 나쁘다 말할 것이 아니라 더한 감동을 끼치면 된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사모하는 선의 마음이죠. 설령 남편이 못생겼다고 말해도 아내된 입장에서는 그런 말에 기분 상해하고 토라지는 것이 아니라 남편의 마음에 감동을 준다면 오히려 남편의 더한 사랑을 입을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것이죠. 호박같이 생겼다고 말해놓고도 아내의 선한 답변을 듣고 나면 남편이 민망해서 나는 호박꽃이 제일 좋더라 하고 남편이 아내를 달래줄 수도 있고 내가 아내에게 너무 심한 말을 했구나 하고 스스로 뉘우치기도 하지요. 자, 여러분들 더더욱 세상 사람도 이렇게 지금 예를 들어드린 대로 대화가 진행되면 짜증 혈기가 아니라 웃음이 날 거예요. 남편이 웃고 아내도 웃으면서 이렇게 얘기하면 얼마나 그 사이가 아름답겠습니까? 그런데 더더욱 여러분들이 빛의 아내 입장이 아내가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빛의 자녀라고 해봅시다. 그런데 지금 이렇게 선한 말을 해보세요. 그러면 그 선한 그냥 말에도 남편이 감동받겠지만 이런 선한 말을 할 때 성령님께서 상대의 마음을 감동시켜 주시니 아무리 악하게 나왔어도요. 녹아지는 거예요. 그냥 선한 말로도 세상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선한 말은 큰 도움이 되겠지만 진리의 사람, 선한 마음으로 변화된 하나님의 자녀들이 선한 말까지 하면 그러면 성령님께서
역사해 주셔서 원수까지도 화목해 하십니다. 자, 지금의 잠시 들어진 예시는 다만 부부뿐만 아니라 부모, 자녀 사이나 형제 사이 등 어떤 사람 사이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설령 상대가 내 마음을 찌르는 비수와 같은 말을 한다 할지라도 상대를 먼저 이해하고 품어줄 수 있는 마음이 된다면 그야말로 행복이 가득한 삶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면 이제 수로보니게 여인의 경우와 유사한 성경상의 인물들을 통해 그들이 어떤 감동적인 말을 내었고 그 결과는 어떻게 나타났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님의 길을 예비하고 그의 첩경을 평탄케 했던 세례 요한은 우리 주님에 대하여 전파하기를 나보다 능력 많으신 이가 내 뒤에 오시나니 나는 굽혀 그의 신들매를 풀기도 감당치 못하겠노라 말하였습니다. 이렇게 세례 요한은 인류의 구세주이신 주님의 길을 예비하고 그의 첩경을 평탄케 한 하나님 앞에 소중한 그릇이었지요. 세례 요한은 자기 뒤에 오시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잘 알고 있었습니다. 모든 것을 아시고 어디에나 계시며 무엇이나 하실 수 있는 창조주 하나님의 독생자라는 사실, 거룩하시며 선하시고 의로운 분이시며 무한한 권세와 능력으로 천하 만물을 호령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사실을 믿었습니다. 세례 요한은 이런 예수님을 전한다는 자체가 너무나 황송하게 여겨졌지요. 바로 이런 마음에서 더욱 낮아질 수밖에 없었고 나는 굽혀 그의 신들매를 풀기도 감당치 못하겠노라 하는 고백이 나온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의 공생애 이전에도 이런 마음이었고 이제 예수님께서 드러내어 사역을 하실 때에도 변함없는 마음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받기 위해 또 가르침을 듣기 위해 따랐었는데 이제 예수님께서 사역을 시작하시자 세례 요한을 따르던 무리들이 예수님께로 갔습니다. 그리고 일부 남은 제자들이 세례 요한에게 와서 그 사실을 알렸을 때 세례 요한은 아유, 그래도 좀 서운하다. 좀 힘들다. 아유, 이렇게 하는 마음이 아니었지요. 자, 어떤 감동의 말을 하셨습니까?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 마음뿐만이 아니라 그러한 선과 겸비함의 마음이 제자들의 이런 고백으로 가르치셨습니다. 그러니 이런 고백을 들은 제자들 또한 겸비한 마음을 닮아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자, 이 얼마나 감동적인 고백입니까? 자신의 때와 기한을 바로 알고 있었으며 이제 그것이 다 찼을 때 겸손히 물러나는 참으로 아름다운 모습이지요. 세례 요한이 우리 예수님에 대하여 낸 한마디 한마디의 고백들은 자기를 주장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낮아진 그의 중심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 세례 요한에 대해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는 말씀까지 하셨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 역시 자기를 완전히 벗어버린 대표적인 사람이라 할 수 있습니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 한 사도 바울의 고백만으로도 그가 얼마나 철저히 자기를 부인하고 주님만을 쫓기 원했는가를 잘 알 수 있지요. 사도 바울은 태어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았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의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핍박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무엇이든지 자기에게 유익하던 것을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긴다고 고백합니다. 지금 앞서들 설명한 이 사도 바울의 유괴 배경은 많은 유대인들 앞에서 자랑할 만한 일들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것을 자랑하려고 말한 게 아니고 내가 이러한 것들이 있어도 그리스도 앞에는 아무것도 아니다. 내가 그리스도와는 바꿀 수 없는 것이다 라고 고백하고자 했던 말이었던 것이지 자기를 드러내는 것이 전혀 아니었습니다. 빌립보서 3장 8절 9절에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함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했지요. 이렇게 사도 바울은 한 번 만난 주님 앞에서 자신이 이제껏 쌓아왔던 것들을 철저히 무너뜨리기를 주저하지 않았고 생명을 다해 주님을 증거하고 다녔습니다. 그때마다 자신은 이전에 성도들을 핍박하고 죽이는 데 앞장섰던 사람이었지만 주님을 만나 변화된 사실을 간증하면서 자신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라 하며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말하며 스스로를 낮추었습니다. 또한 하나님께 대한 사랑이 어찌나 크고 영원 사랑하는 마음 또한 컸던지 로마서 9장 3절에 나의 형제 곧 골육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고백하기도 합니다. 과연 이러한 사도 바울이었기에 우리 하나님께서도 바울의 손으로 희한한 능을 행하게 하시니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귀도 나가는 역사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또 맹독을 가진 독사에 물리고도 아무런 해를 입지 않으니 그것을 본 사람들이 사도 바울을 신처럼 극진히 접대하는 일도 있었지요. 일꾼, 우리 주의 종 여러분, 여러분들이 권능의 종, 능력의 일꾼 되기를 원하십니까? 많은 기도를 쌓아서 능력 주세요, 권능 주세요 한다고 임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말씀드리는 이런 겸손함이, 이러한 선이, 사랑이, 진리의 마음이 이루어지고 구하여야 능력이, 권능이 임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아무리 열심히 하고 또 그로 인하여 열매를 내어 내 직분이나 사명이 높아지는데 그와 함께 나도 어깨가 으쓱해 보세요. 하나님의 능력, 권능이 임할 수 없는 것입니다. 도리어 내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내 마음은 낮아져야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들어 사용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혹간 높아지면 쓰임받고 버림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그러니 우리는 내가 한 것도 없는 것이고 어떠한 직분도 사명도 드러낼 것은 아무것도 없는 것이요. 목자님은 항상 말씀하셨습니다. 내 사명 직분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더 섬기고 낮아지는 자가 되어야 한다고. 우리는 이것을 이 수로보니게 여인에게서 꼭 찾아서 우리의 마음 안에 담아야 할 것입니다. 자, 이 겸비하고 겸손함이라는 게 지금 이 선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지금 몇몇의 제자들의 모습을 통해서 여러분들 하나하나 또 다르게 감동으로 임하는 것이죠. 아, 내가 지금까지 이루었던 것이 때로는 낮아지는 것 같아도 내가 지금 이루었던 것이 무가 되는 것 같아도 세례 요한처럼 내가 이루었는데 내가 하나님을 전하는 자였는데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시고 나를 붙잡았던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갈 때 조금도 서운함 없이 예수님을 높였던 그 모습처럼 내가 수고하고 애썼는데 때로는 칭찬받고 인정받지 못해도 어떠한 서운함도 없어요. 우리 뭐라고 기도하면 돼요? 주님이 기억하시면 좋가리. 하늘에 다 상급이 쌓여 있으니까 나는 행복해 하는 것이지 누가 알아주지 않는다고 서운하다면 그만큼 자기가 그만큼 사심이 욕심이 있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어떠한 모습으로 교만함이 드러나고 어떠한 모습으로 나라는 것이 드러나는지 오늘 이 겸비함이라는 것을 통해서도 여러분 각자에게 발견해야 될 악의 모양들, 비질의 모습들을 찾아내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 밖에도 감동적인 고백을 한 인물로 빼놓을 수 없는 이는 바로 베드로입니다. 예수님께서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물으시며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물으실 때 주위에서 들려오는 이런저런 악한 말들을 그대로 고해 바친 것이 아니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고백함으로 교회의 반석이 되었고 천국 열쇠를 받음으로 하늘과 땅의 일들에 대해 메고 풀 수 있는 권세를 받았습니다. 자, 우리는 이 성경을 읽을 때 베드로가 얼마나 지혜롭고 선한 고백을 착한 고백을 했는지 다 느끼지 못했는데 목자님께서 이 설명을 해주셨죠. 덧붙여서. 자, 예수님에 대한 소문은
별의별 소문이 다 있었다. 악하다고 하고 미혹하는 자라 하고 귀신 들렸고 귀신 집혔고 귀신의 왕을 힘입어 귀신을 내어쫓는다 하는 별의별 나쁜 말들도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먼저 물으시는 게 사람들이 나를 뭐라 하느냐 물으시고 너희는 나를 누구라 생각하니? 라고 물으셨을 때 사람들은요 예수님께 귀신의 왕 집혔대요. 그 힘으로 귀신을 내어쫓는데요. 그런데 저희는요 그렇게 생각 안 해요. 하지 않으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러한 것도 선한 마음으로 또 상대를 존중할 때 어떻게 말했습니까? 그냥 여러분들이 무슨 아부하듯이 좋은 말만 하라는 것과는 다른 거예요. 상대의 나쁜 말을 안 하고 싶은 것이 선한 마음이거든요. 목자님과 함께했던 기도처의 그 시간을 되짚어보면 매 순간순간이 참 감동입니다. 그래서 가족들이 만나면 항상 그런 얘기를 해요. 저희는 겟세마네 기도처에 가도요 너무 평안하고 행복한 거예요. 왜 사람들은 어떤 슬픈 일의 기억이 있으면 그 장소에 가도 슬프다라고 얘기하는데 저희는 목자님과 함께했던 그 시간이 슬픔이 아니었죠. 단지 아버지의 뜻이 무엇일까 하고 하루하루를 마음 졸이며 보냈던 시간들은 있습니다. 그런데 너무 행복하고 편안하고 그래서 참 이 공간이 아버지 예비해 놓으신 공간, 목자님이 아버지와 교통하신 특별한 공간이구나라는 특별함을 더 느끼게 돼서 감사한데요. 그 시간들을 되짚어보면 야 누가 나를 이렇게 힘들게 했어? 누가 나를 이렇게 괴롭게 했어? 어느 누구도 악한 말을 내지 않으시는 모습. 그런 모습들을 되짚어 다시 생각하며 그게 선이구나. 때로는 예전에 있었던 영상들이 GCN 방송을 통해서도 보실 수 있잖아요. 그럴 때 저 사람은 어때? 하고 묻지 않으시는 그 마음 안에도 좀 애절한 마음이 들죠. 저 사람이 교회를 떠났나? 아니면 지금도 열심히 하나? 알고 싶고 궁금해하시지만 혹시 어떠한 안 좋은 소식을 들으실까봐 궁금하신데도 차마 묻지 않으시는 그러한 마음도 느껴보기도 하고 그러다가 저희가 먼저 지금도 열심히 해요. 그러면 그래? 지금도 있는 거야? 하면서 또 기뻐하시고 이러한 모습 그 목자님의 반응을 보면 어떤 마음이셨는지 또 생각해 볼 수 있잖아요. 있나 없나 궁금해하셨구나 라는 걸 느낄 수 있는데 혹시 서로 마음이 아플까 봐 참아 묻지 않으시는 그런 모습도 누가 열심히 하는 모습을 보면 또 그 사람에 대한 칭찬을 또 하시는 이런 아름다운 선한 대화들이 떠오르면서 그래 이 사람은 이렇고 저 사람은 저렇고 했던 말들이 내가 그 사람에 대해 알아서 평가한다라고 했지만 선이 아니구나라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되죠. 여러분도 이 베드로가 예수님께 고백했던 이런 고백이 그 고백으로 인해 축복을 받은 거예요. 근데 그 고백이 지금 어떤 당장의 머리를 써서 예수님을 기분 좋게 해야지가 아니라 예수님을 존중하고 존경하고 섬기고 사랑하니까 다른 말을 해도 예수님의 질문에 틀린 답이 아닐 수 있지만 더 지혜롭고 선한 말을 함으로 복을 받더라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여러분들은 사람 사이에도 하나님과 주님과의 관계에도 마찬가지예요. 때로는 여러분들이 사명을 감당하다가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났어요. 그럴 때 기도하면서 하나님, 주님, 저 너무 힘들어요. 주를 위해 충성했는데 저 이렇게 핍박을 받고 있고요.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그럼 주님이 뭐라 하실까요? 그냥 이렇게 바라만 보고 계시지 않을까요? 그런데 어려움이 있고 힘듦이 있어도 오늘도 주를 위해 복음을 전파해서 너무 감사합니다. 혹여 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으니라 할지라도 시간이 지나 그 마음에 깊이 새겨진 이 복음이 기억나게 하시고 필요할 때 떠올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제가 이런 상황에도 기뻐하고 감사하고 또 행복하게 오늘 발걸음도 옮겼습니다. 새 힘 주세요. 주님이 얼마나 기쁘시겠어요. 기도도 이렇게 선한 기도해야 한다고 여러분 누누이 들으셨잖아요. 그런데 내 마음이 힘들고 지치면 그러면 기도하면서도 주님 마음에 감동이 아니라 여러분들도 수르보니 교인처럼 주님 앞에 고백하는 거예요. 항상. 그런데 기도만의 고백을 들으시는 건 아니라고요. 여러분 삶에도 기도는 좋기는 했어요. 그런데 삶에서는 짜증하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만나는 일들 안에 한숨 내리시고 힘들어. 왜 저 사람 날 이렇게 힘들게 하지? 주님이 하나님이 안 들으셨어요? 모르세요? 다 듣고 보고 계신 거예요.
그게 응답에 다 체크리스트 점수를 매기고 있다고요. 이러한 모습들이 내가 응답받지 못하고 더 나아가 능력 받지 못하는 이유였음을 알아야 합니다. 중심의 선과 사랑, 믿음의 고백은 풍성한 축복과 응답을 끌어내리는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의 마음과 행함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을 담당하는 주의 종이나 여러분보다 앞선 일꾼이 여러분에게 아니 집사님은 왜 이렇게 감사하지 못하세요? 라고 묻는다고 해봅시다. 그런데 내가 나를 보니까 난 특별히 짜증내거나 불평하지도 않았는데 이런 말을 듣게 되었다고 생각이 딱 번뜩 듭니다. 상대방이 윗분이 왜 감사하지 못하세요 할 때 여러분 우리 생각은요 저 지구 반대편까지도 왔다 갔다 순간에 하거든요. 딱 말을 들었을 때 딱 기분이 상하는 거예요. 나 짜증 혈기 안 냈는데? 라고 하는 생각이 드니까 어떻게 말해요? 저 감사하는데요? 하고 대답하면서 상대의 말문을 막아버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는 상대를 신뢰하는 선의 마음이 없는 것은 물론이고 최소한 윗사람을 민망케 하지 않으려는 기본적인 선마저도 결여되어 있는 것이죠. 하지만 수로보니 여인을 보십시오. 올소이다마는 말하였죠. 즉 먼저 예수님의 말씀을 무조건적으로 인정하였던 것입니다. 2단계도 안 되어 있다면 어떻게 그 다음 고백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라는 말이 나올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도 겸비하며 감동적인 선의 말을 할 수 있는 마음을 이루려면 권면과 지적을 받을 때 나의 마음은 어떤지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선한 말 하게 해주세요. 선한 마음 갖게 해주세요. 이렇게만 기도하다가 선한 마음이 왜 안 생기지? 하시면 안 되고요.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지적과 또 듣기 싫은 말, 특히 이제 지적받는다라고 생각될 때 그 지적의 말에 내 마음이, 내 느낌이, 생각이 어땠는지 그 안에서 정답과 부족한 것들 이걸 찾아서 여러분들이 고치고자 기도해야 되고 이렇게 정답과 반대되어지고 미치지 못하는 내 마음의 악한 감정들 이걸 여러분들이 버려가야 선이 채워지고 선한 고백을 할 수 있습니다. 자, 더더욱이 지적과 권면을 받는다는 상황이 여러분들이 열심히 일하고 있고 열심히 충성했는데 권면을 받는다면 여러분의 모습은 어떠한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럴 때 나타나는 세 가지 형태의 반응을 설명합니다. 자, 첫 번째 유형은 감사함으로 받지 못하고 서운한 감정이 생김으로 인해 도리어 기쁨을 잃고 충만함을 잃어버립니다. 이런 분들은 자기 변화도 더디지만 지금 윗분이 사랑의 권면을 해주신 건데 그걸 나는 서운함 아니면 기분 나쁨 이런 감정으로 받았으니 얼마나 나는 자기를 사랑하는 이기적인 모습인지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이런 마음과 이러한 악한 감정들을 버려야 선이 채워지고 선의 감동의 말을 하는 사람이 돼요. 수로보니 교인 말씀 듣고 저도 수로보니 교인처럼 겸비한 사람 되기 원합니다. 누가 나에게 악으로 말을 해도 감동의 말 할 수 있게 해주세요. 아무리 기도해도 여전히 나는 지적을 받으면 기분이 상하고 그리고 자존심이 상하고 서운한 이런 악한 감정이 마음에 있는데 이것과 겸비함과는 따로따로 있으면 어떻게 겸비함을 이룰 수 있겠고 어찌 선한 말을 하는 사람이 될 수 있겠습니까? 결코 안 되어지는 거예요. 지금 이러한 내 모습을 찾으셔야 돼요. 그것은 꼭 윗사람뿐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함께 일을 하는 사람이든 가족관계에서도 이 말씀을 대입해 보십시오. 내가 듣기 싫은 말을 들었더니 감정이 상해요. 라고 한다면 나는 상대를 섬기고 귀히 여기는 게 아니라 나를 소중히 귀히 여겨서 누가 나에게 감정 상하는 말, 자존심 상하는 말 그런 말에 푸르륵 파르륵 하고 서운하고 힘들고 감정이 이렇게 많은 사람이구나 라는 것으로 자신을 발견해야 합니다. 두 번째 유형은 지적한 사항들에 대해 변명하는 경우입니다. 지적을 받을 때 그건 이래서 그랬고요. 그땐 이래서 그럴 수밖에 없었어요 하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변명하는 사람들은 항상 제자리 걸음을 한다는 것입니다. 지적하는 것은 상대의 발전을 기대하고 하는 것인데 변명이 따른다면
더 이상 깨우칠 수 없고 상대의 말문도 막아버리는 것과 다를 바 없지요. 마지막 세 번째 유형은 지적받은 말씀 자체를 그대로 받아들이며 잘한 것은 다 뒤로 한 채 무조건 감사함으로 받는 분들입니다. 이런 분들이라면 영적으로나 육적인 면에서도 신속히 변화되며 성장할 수 있지요. 세상에서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직장 생활하든 뭐를 하든 나는 열심히 했는데 만약에 10가지 중에 9가지 잘했는데 1가지 지적을 받아요. 그러면 속으로 9가지 좀 잘한 거는 칭찬 안 하고 꼭 1가지만 이렇게 찾아가지고 지적하더라 하는 사람은 이제는 10가지 다 잘하는 사람이 되기가 어렵죠. 그런데 내가 이 9가지 잘한 거는 뒤로 하고 그래 이 1가지도 내가 완벽하게 하는 사람이 되면 윗분이 얼마나 마음이 편하고 좋을까? 그런 사람이 되어드려야지. 이런 마음 가지면 얼마나 발전하겠습니까? 영적으로는 더더욱 그리하는 것이죠. 그런데 어떤 것을 권면하면요 이런 말 하는 거 있어요. 전보다 변화됐지 않아요? 전보다 더 잘하고 있지 않아요? 이러면요 이거 내가 권면하고 하는 게 되게 민망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스스로 나 권면받기 싫어요 해요. 웃으면서 말을 하는데 저 전보다 달라지지 않았어요? 전보다 달라져도 지금 고쳐야 될 걸 지적하는 건데 전보다 달라졌잖아요. 하면 뭐라는 거예요? 권면하지 마세요 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아멘하고 그게 당장은 이해가 안 돼도 묵묵히 기도하면서 점검하면 궁금하면 성령님께서 떠올려 주시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내 속에 있는 악을 발견하고 본성 속의 죄성을 버리는 데 있어서 스스로 깨닫지 못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럴 때 나보다 영적으로 앞선 분들이 권면을 해주면 큰 도움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때 나는 그렇지 않은데 생각하거나 변명한다면 변화될 수 없으며 그러니 이제는 연단을 받아야 자기를 발견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여러분 연단 받지 않고 발견하고 발전하려면 권면을 달게 받으세요. 그런데 어떤 분들은 권면과 지적으로 인해 연단을 또 자초하죠. 왜? 첫 번째 유형처럼 감정으로 받으면 서운해지면 시험 들어버리죠. 지적과 권면 때문에 시험 들어버리죠. 그럼 얼마나 이거 시간 낭비입니까? 이런 모습들이 겸비함이 없구나. 자기를 사랑하는 마음이구나. 내 안에는 감정이 많구나. 칭찬받으면 좋아하고 권면받으면 싫어하는구나 라는 것, 이것을 깨닫고 변화의 능력으로 삼으시면 됩니다. 자, 수로보니게 여인처럼 겸비한 마음으로 자기를 낮춘다면 어떤 권면도 아멘으로 받으니 얼마나 빨리 변화되겠습니까? 이런 자세가 바로 선한 모습이지요. 우리 예수님께서도 베드로를 향해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엄히 꾸짖을 수 있었던 것도 베드로가 바로 세 번째 유형에 속한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베드로가 영으로 들어간 것도 아니었고 아직은 부족한 모습도 많았지만 그의 중심은 우리 예수님께서 마음껏 지적을 하셔도 다 받을 수 있고 돌이킬 수 있는 중심이었기에 이렇게 좀 아프게도 사단아 뒤로 물러가라 하실 정도로 이렇게 지적하실 수 있는 상대였다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지적받는 사람은 복인데요. 쉽지 않아요. 지적받고 권면받으면 누구나 싫어요. 싫은 마음이 아니라 감사하게 달게 받아야 계속 발전하고 변화되는 것입니다. 나는 칭찬만 받고 좋은 말만 듣는 사람이다 하면 내가 얼마나 육적은 애기 같고 어리고 마음 그릇이 작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런데 권면도 받고 지적도 받고 바로바로 뭔가 실수 있으면 그거 그렇게 하시는 것보다 이렇게 하는 게 좋은데요? 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큰 그릇 된 거예요. 이런 수제자인 베드로 같은 사람이 됩시다. 그러면 결국 그런 사람은 변화돼요. 지금 변화된 베드로를 지적하신 게 아니잖아요. 변화될 게 많은 베드로를 지적하시는데 베드로는 겸비한 마음이 있어서 예수님께 대해 겸비한 마음이 있어서 그런 지적을 아멘으로 받고 그러니 이후에 얼마나 큰 권능의 종이 되었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이처럼 그가 지적을 받아도 서운한 감정을 갖거나 힘들어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든 예수님을 붙쫓을 중심임을 아셨기에 그를 수제자로 삼으시고 교회의 반석이 되게 하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지적을 받을 당시에는 부족함과 무능함이 드러나니 부끄럽다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로 인해 변화될 것을 믿는 사람들이라면 지적받기를 사모하고 오히려 기뻐합니다. 이런 사람들이 영을 사모하고 들어가는 사람들이며 이분들이 영적으로 드러나 각 분야를 감당해 준다면 하나님 나라는 참으로 창대케 이루어질 것입니다.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의 말씀의 주인공인 수로보니게 여인은 우리 예수님의 마음을 감동시키는 말을 내므로 복을 받은 여인입니다. 이 외에도 사도 바울이나 베드로, 세례 요한 같은 이들이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을 받아 귀한 그릇으로 쓰임받을 수 있었던 이유는 그들의 삶 속에 나타난 고백만 보아도 잘 알 수 있었습니다. 그들은 모두가 한결같이 하나님의 선하신 뜻에 합한 마음씀을 가지고 있었기에 말 한마디를 하더라도 감동적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이들을 귀히 쓰시고 높여주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선에 대한 가르침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참으로 행복하고 기쁜 일입니다. 사람의 마음이 이렇게 고귀한 선으로만 이루어진다면 얼마나 존귀한 사람이 되겠으며 얼마나 아름다운 사람이 되겠습니까? 원수마귀가 만질 수도 없고 손댈 수도 없게 되지요. 그러므로 성도님들은 오늘 이 한 가지를 꼭 마음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수로보니게 여인처럼 영적인 것을 얻기 위해서라면 낮아지는 것도 감수할 수 있는 겸손한 자세로 쓸데없는 자존심은 버리고 머리 숙여 섬길 용기가 있는 그런 마음을 갖는다면 그것이 바로 축복의 길이라는 사실입니다. 자, 그리고 앞서 지금 한마디로 이런 겸비함이라 설명이 드렸고 그 겸비함이 이 여인에게 어떻게 구체적으로 드러났는지 믿음으로 간절히 구했던 모습도 또 나를 계취급을 하시고 무시하셔도 조금 더 상처 입지도 않고 도리어 끝까지 선한 마음으로 나아갔던 모습, 포기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끝까지 구하였던 이러한 행함도 우리의 신앙 안에도 돌아보셔야 할 것이고 또 여러분들이 주변 사람들과의 대화 속에 상대방이 나에게 기분 나쁜 말을 할 때 나는 감정 상해했는지 아니면 더 고운 말, 선한 말을 할 수 있는 선한 마음이 되었는지 그런 고운 말, 선한 말은 선한 마음에서 나오는 거예요. 근데 그런 말을 할 수 없는 건 선한 마음이 없기 때문이죠. 그러니 선을 더 채워가시고 그 선의 모습 속에 오늘은 자존심도 내려놓는 상대를 높이고 어떠한 지적도 권면도 받을 수 있는 겸비함을 구체적으로 살펴보았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 성도님들도 행하셔서 존귀 여김을 받는 여러분 모두가 되심으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에 이르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에 깨우침이 되었습니까? 여러분 삶의 부족한 모습들이 발견되었습니까? 보이셨습니까? 자, 그렇다면 우리가 그것을 붙들고 회개합시다. 멀리 하나님께 주님께만이 아니라 내 가족 간에서도 내가 배우자의 관계에서 부모와 자녀에서 직장 동료에게서 또 함께 천국을 향해 달려가는 믿음의 동역자 형제 자매 안에서 상처받은 것도 너무 작은 마음이에요. 그럼 누구한테 뭐라고 말할 수도 없어요. 창피한 거고. 또 내 입술의 말이 왜 이렇게 상처 입히는 말인지 모르고 있으면 안 되는데 모르면 이 시간 떠올려 주세요라고 하셔야 돼요. 특히 내가 상대에게 상처 입히는 말을 하는 사람은요. 누가 나한테 조금 세게 얘기해도 아주 푸럭파르럭해요. 근데 나는 더 악한 말, 독한 말도 많이 하는데. 자, 이런 것을 우리가 발견하고 내가 이렇게 악한 사람이었구나. 내가 이렇게 못된 사람이었구나. 이러한 것들 때문에 하나님과 담이 되었구나. 회개하고 이제는 지극히 아름다운 선을 사모합시다. 세상 사람들은요. 이런 선을 얘기하면 바보 같다고 할 거고 꼭 그렇게 행해야 되냐라고 생각할 거고 그렇게 살면 사람들에게 무시받는다고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만민의 성도님들은 절대 그렇지 않으시죠? 아직 그 선을 이루지 못해서 죄송하지 그 선이 너무 사모됩니다. 그만큼 여러분들의 영적인 수준은 높은 거예요.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말씀이 너무 달고 감사한데 때로는 그것이 찔림이 돼서 아프게 느껴질 때가 있다라고.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그 아파하는 것도 수준이 높은 거라고. 세상 사람은 정말 자기에게 찔림이 되어야 되는데도 자기인 줄도 모른다고. 그런데 찔린다는 건 그만큼 깨달은 건데 근데 왜 찔리고 아프냐. 깨달은 말씀을 행해야 되는데 행하지 않고 이렇게 한 주, 두 주, 석 주 지나보세요. 계속 이게 맞은데 또 맞는 것처럼 계속 내가 깨우치기만 있으니 그러니 이게 너무 죄송하고 민망해서 또 아프게 느껴질 때 그럴 때 변화되는 시간이 될 수 있죠. 오늘 말씀을 통해 나는 얼마나 고운 말, 선한 말을 내었는가. 누군가의 말에는 상처를 받아놓고 나는 그런 상처한 내 상대를 아프게 하는 말을 하는데도 모르고 있는 내 모습 성령님 이 시간 깨우치게 해주시고 발견하게 해주세요. 또 상처 입었던 것도 겸비함도 선도 사랑도 부족하니 이러한 작은 마음 변화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우리가 되어집시다. 또한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 지심을 생각할 때 아무리 악한 이들이 예수님께 돌을 던지고 침을 뱉고 때려도 그들에 대해 조금 더 미워하지 않으셨는데 나는 어떠했던가 돌아보며 내가 먼저 손 내밀지 못하고 함께 찬양하며 회개합니다. 내가 먼저 손 내밀지 못하고 내가 먼저 용서하지 못하고 내가 먼저 웃음 주지 못하고 내가 먼저 웃음 주지 못하고 이렇게 머뭇거리고 있네. 그가 먼저 손 내밀기 원했고 그가 먼저 용서하길 원했고 그가 먼저 웃음 주길 원했네. 나는 어찌 된 사람인가. 깨어지길 원해요. 죽어지길 원해요. 나의 감정도 자존심도 서운함도 없길 원해요. 나는 이만큼 했는데 이렇게 희생해 주었는데 저 사람은 왜 이럴까. 이렇게 계산하는 마음과 생각도 없길 원해요. 아낀 채로 내가 먼저 섬겨주지 못하고 내가 먼저 이해하지 못하고 내가 먼저 높여주지 못하고 이렇게 고집 부리고 있네. 그가 먼저 섬겨주길 원했고 그가 먼저 이해하길 원했고 그가 먼저 이해하길 원했고 그가 먼저 높여주길 원했네. 그가 먼저 높여주길
된 사람인가? 추악한 나의 욕심이여, 서글픈 나의 자존심이여, 왜 나의 힘을 사랑을 말하면서, 왜 나의 마음을 화해를 말하면서, 왜 내가 먼저 져줄 수 없는가? 왜 내가 먼저 손해볼 수 없는가? 오늘 나는 주님 앞에서 몸둘바 모른 채 이렇게 느끼며 소리를 어찌할 수 없는 이 마음을 주님께 맡긴 채로 내가 먼저 손 내밀게 되었고, 할 수 있습니다. 변화될 수 있습니다. 악으로 나오는 상대에게 웃어줄 수 있습니다. 나를 찌르고 악한 말로 지적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자기는 너무 부족한데 나를 권면한다 하는 사람일지라도 웃어주고 잘하겠다라고 고운 말로, 선한 말로 대할 수 있습니다. 그러한 이들이 가는 곳이 새 예루살렘입니다. 그것이 바로 주님의 모습입니다. 이제 그런 선한 모습이 되겠습니다. 아버지의 선을, 주님의 선을 담겠습니다. 자존심도, 서운함도, 상처받는 작은 마음도 벗어지길 원합니다.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주님께 찬양드립니다. 용서하지 못했던 나의 자존심이 이제는 내가 먼저 용서하게 되었고, 섬겨주지 못했던 나의 교만함이 이제는 내가 먼저 섬겨주게 되었네. 오늘 아버지 선을 사모해요. 주님, 내 아름다운 사랑의 마음을 사모해요. 오르는 가슴을 안고 이렇게 찬양하고 있어요. 귀한 사랑으로 이끄신 주님께 감사해요. 귀한 말씀으로 이끄신 귀한 말씀, 선의 말씀을 가르쳐주시고 깨우쳐주신 목자님 감사해요. 목자님께 감사해요. 이 찬양처럼 깨어지고 없어지길 원합니다. 우리의 자신의 변화를 위해 또한 회개하며 기도합니다. 좋으신 주님, 너무나 많은 선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 선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우리에게 깨우쳐 주셨습니다. 또한 그 말씀을 가르치심과 함께 행하시는 목자의 모습도 보았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아직도 자존심이 있습니다. 서운함이 있습니다. 그래요, 상대가 나에게 고운 말, 좋은 말을 해주면 사랑의 관계, 화평의 관계를 이루나, 상대가 나를 지적하거나 또한 나를 권면하거나 나에게 듣기 싫은 말을 하면 상처를 입습니다. 상대가 싫습니다. 감정 상합니다. 불편해집니다. 도대체 이런 마음은 어떤 마음입니까? 바로 악한 마음입니다. 악한 감정에서 나오는 작은 마음입니다. 깨어지길 원합니다.
부서지길 원합니다. 수러버니게 여인은 사람으로 할 수 없는 이 큰 문제 앞에 예수님을 찾아 나왔고 예수님께 선한 고백을 이룰 때에 응답받을 수 있었는데 우리도 그런 선한 고백을 이루길 원합니다. 그런데 내 마음에는 악한 감정이 있고 선함이 있고 자존심이 있어서 어떤 환경과 조건 속에서 내가 이런 선한 말을 낼 수 없고 도리어 상처받고 또 상대와 싸우고 다투는 말, 선과 반대되는 악한 말, 감정 섞인 말, 그로 인해 다툼이 일어났고 화평이 깨어지니 어찌 아버지의 응답을 받을 수 있었겠는지요. 용서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가정관계에서 배우자의 관계, 부모 자녀의 관계, 형제 안에서 또한 믿음의 식구들 안에서 또 우리 세상 사람과의 관계에서 우리는 어떠했던가 살피게 하옵소서. 아직도 싸움이 있습니까? 다툼이 있습니까? 분냄이 있습니까? 옳다 그러다 하면 시시비비합니까? 진리의 말씀을 들어서 싸우고 다투는 말은 내지 않아도 마음 안에서 영 상대가 싫고 원수 맺고 또 감정상해 있고 또 겉으로는 웃는 것 같지만 마음에서는 담을 쌓고 있으니 아버지 앞에 무엇을 구한들 응답받을 수 있겠는지요. 용서하여 주옵소서. 내가 먼저 깨어지길 원합니다. 내가 먼저 부서져야 되는데 상대가 바뀌기를 바라였습니까? 상대가 나에게 용서를 구하면 내가 용서해 줄 텐데 상대는 왜 나한테 용서를 구하지 않을까? 잘못했다 말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까? 아닙니다. 내가 먼저 선한 말, 고운 말을 하고 내가 먼저 손 내밀면 됐는데 그렇지 못한 악한 감정을 여전히 가지고 있으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깨어지게 하시고 또한 내가 상대에게 상처 입힌 말, 상대를 힘들게 했던 행동들 이 시간도 발견하여 철저히 회개하며 고쳐감으로 이제는 아버지의 긍휼과 응답 축복을 받아 누리는 성도님들, 특별히 우리의 가정 안에 불화가 떠나가고 행복이 임하게 하시며 가족 간의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놀라운 축복이 이 밤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나의 죄를 사하시기 위해 나의 연약함을 해결해 주시기 위해 예수님이 그 십자가의 고난 고초를 당하시고 예수님의 몸에 그 채찍을 맞으셨습니다. 그 사랑을 생각하며 이제 주님을 사랑하는 우리는 말씀대로 살아야 합니다. 빛 가운데 거해야 합니다. 그런 자가 되길 원합니다. 찬송가 144장을 찬양하며 주님의 그 사랑, 고난 앞에 내 모습은 어떠한 감사, 어떠한 신앙생활을 이루었는지 돌아보며 함께 회개하며 찬양합니다. 나의 악한 마음 때문에, 나의 판단 정죄, 수근수근함 때문에, 나의 다툼 때문에, 나의 미움 때문에 예수님은 고초를 당하셨습니다. 나의 죄 때문에 예수님이 당하신 그 모진 고난, 이제 그 사랑을 안다면 내가 어떻게 살아야겠는지요? 어떤 신앙생활을 이루어야 하겠는지요? 아무런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내가 받아야 될 그 고난 고초를, 내가 받아야 될 저주를 대신 다 받으셨습니다. 그렇게 나를 죄에서 용서하시고 전국 백성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으니 이제 빛 가운데 진리 가운데 살아야 합니다. 예수여, 예수여, 예수여,
회개하지 못하는 죄의 담이라 할지라도 깨우치며 회개할 수 있는 회개형을 나리워 주옵소서. 피와 같이 붉은 죄, 피와 같이 사망에 이르는 죄로 인해 세상 착하며 명백한 죄임을 알면서도 어둠 가운데 죄악 가운데 살다가 원수마귀 사단의 종로로 타게 되었습니다. 내 마음 내 생각을 원수마귀 사단이 어둠이 주관하고 있어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용서하여 주옵소서. 회개할 수 있는 회개형을 허락하여 주옵시고 어둠에서 육신의 생각에서 귀신의 역사에서 노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종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수군거려 하나님과 큰 죄의 담을 가졌습니까? 용서하여 주옵소서. 회개할 수 있는 회개형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를 웬 말인가 날 위하여 웬 말인가 날 위하여 주 돌아가. 아직 철저히 회개하지 못하여 나 오늘 용서받지 못하고 치료받지 못한다 생각하지 마십시오. 이 시간 겸손히 도심을 구할 때 사랑의 아버지께서 우리의 죄사함을 주시고 회개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십니다. 하지만 철저히 나의 죄의 민망히 여기며 철저히 나의 잘못을 시인하고 고백하여야 합니다. 그리할 때 내 스스로 회개할 수 없는 이런 큰 죄를 알지라도 은혜 주시고 회개형을 허락하여 주셔서 치료받게 하시고 응답받게 하시고 어둠에서 노임받게 해주십니다. 나의 어떠한 죄를 알지라도 예수님은 다 죄의 지적 담당하여 주셨고 철저히 회개하는 이들에게 죄 용서해 주십니다. 얼마나 크신 은혜요 사랑인지요. 못 박힐 때 그 해독이 일고 그 마음이 아버지 주님 아직도 끊지 못하는 육체의 일 있습니까? 끊어버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아직도 음란문을 보고 아직도 사망에 이르는 육체 가운데 이렇게 내 육체는 더럽힙니까? 도와주옵소서. 끊어버릴 수 있도록 회개하고 이제는 돌이킬 수 있도록 회개하고 다시 죄악 가운데 거하면 회개가 아닙니다. 이제는 돌이킬 수 있도록 이 시간 힘주시옵소서. 도와주옵소서. 주여 이 시간 우리 가운데 폭포수와 같은 회개 은혜를 나리워 주옵소서.
심히 죄악 가운데 거하여 심지어 죄를 지었고 또한 사망에 이르는 육체를 행하여 죄사함 받기 어렵다 할지라도 이 시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주님의 보혈로 죄사함 허락하여 주옵소서. 회개할 수 있는 은혜 주시고 능력 주옵소서. 그래서 죄악에서 떠나게 하시고 이제는 죄의 그 사슬에서 노임바 되게 하여 주옵소서. 두려움에서 노임바 되어줄 수 있는 은혜 주옵소서. 원수마귀 사단의 종로로 타는 것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누릴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죽을 것 같고 이제는 자살 충동이 일어나는 이와 같은 어둠의 세력들이 다 깨어지게 하시옵소서. 도와주옵소서. 은혜 주옵소서. 아버지 도와주옵소서. 주여 도와주옵소서. 철저히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는 회개형을 허락하여 주셔서 이제는 아버지 앞에 죄담이 없는 아버지 정결하고 깨끗한 우리 성도님들 될 수 있는 은혜 주옵소서. 회개하고 돌이킨다 하면서도 또 죄악 가운데 거합니다. 짜증 열기 버려야지 다짐하고 회개하였습니다. 미움 다툼 버려야지 도와주세요 회개하였습니다. 그런데 또 미워합니다. 또 다툽니다. 또 짜증하고 혈기합니다. 이제 음란물 보지 아니하고 내 육체를 이와 같이 음란하게 사용할 수 없다 다짐하여 기도하면서도 또 내일이 되면 또 집에 돌아가면 또 내가 구습이 나옵니까? 이 시간 그런 죄악을 끊어버릴 수 있는 힘 주옵소서. 진정 마음 중심으로 회개하고 돌이키면 아버지 주신 은혜 가운데 끊어낼 수 있사오니 이 시간 도와주옵소서. 능력 주옵소서. 하오나 그 은혜와 능력이 또한 우리가 죄의 담을 헐기 위해서는 나의 행했던 것들이 나의 생각과 나의 모습이 얼마나 더럽고 추하며 사망이요 멸망의 길로 감을 또 이러한 죄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 고난 고초를 당하셨고 또 내가 지금도 죄악 가운데 거하면 다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이런 악한 나쁜 있을 수 없는 행함임을 스스로가 알아야겠습니다. 그렇게 인정할 때에 회개 은혜를 주시고 돌이키게 하시옵나니 도와주옵소서. 도와주옵소서. 스스로 아니 되어지니 아버지 도와주옵소서. 주님 도와주옵소서. 죄악에서 허덕이지 아니하게 하옵소서. 죄의 늪에서 고통당하지 아니하게 하여 주옵소서. 원수마귀 사단이 아버지 나를 가지고 놀며 장난치고 또한 나에게 비아냥을 하지 아니하도록 마음 생각을 지키는 자가 되게 하시고 이제는 빛 가운데 진리 가운데 거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될 수 있는 능력 주시고 은혜 주옵소서.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 변화될 수 있습니다. 깨어질 수 있습니다. 능력으로 은혜로 함께 하셔서 아버지 기뻐하시는 모습 아버지 원하시는 모습으로 온전히 이루어드릴 수 있도록 이 시간 크신 능력으로만 은혜로만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원하시는 아름다운 모습과 마음으로 이루어드리는 복된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감사합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만민찬양 21장을 찬양하시면서 여러분들 죄악을 끊어내리는 것도 성령님 도와주시면 할 수 있습니다. 미운 사람도 사랑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능력은 우리를 그렇게 변화시키십니다. 함께 하나님 은혜 찬양합니다. 아버지 사랑으로 세상을 이길 수 있도록 우리에게 부어주시네. 주의 사랑으로 전국 향해 달려가도록 우리에게 부어주시네. 불같은 성령의 역사 불같은 성령의 역사 마지막 때 이뤄가시네. 불같은 성령의 역사 불같은 성령의 역사 아버지 크신 사랑 크시네.
권능 권능 멈추지 않는 권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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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주신 권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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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멈추지 않는 권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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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주신 권능 멈추지 않는 권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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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크신 권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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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멈추지 않는 권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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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크신 권능 아버지 성기 이루시네 멈추지 않는 권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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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주신 권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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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멈추지 않는 권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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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주신 권능 창조하시네 멈추지 않는 권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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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크신 권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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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멈추지 않는 권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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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크신 권능 아버지 성이 이루시네 주여 삼창 부르시고 성령의 불로 성령의 감화감동 충만함으로 우리 가운데 덧입혀 주옵소서. 성령의 불세례로 입혀 주옵소서.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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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시간도 성령의 불로 성령의 감화감동 충만함으로 함께 기도하며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의 영혼과 가정과 지성전과 지교회 세계 모든 곳 위에 친히 안수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불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불로 역사하여 주셔서 이제 우리가 성령의 불같은 역사 속에서 치료받고 응답받고 문증을 받으며 아버지 앞에 영광 돌리는 참자녀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죄악도 끊어내길 원합니다. 성령의 불같은 기도로 항상 우리의 삶을 승리하며 아버지의 기뻐하시는 믿음으로만 달려가길 원합니다. 주의 주시는 능력으로 사명 감당하며 전도하며 열매 내길 원합니다. 내가 흘러가는 신앙생활이 아니라 주님의 능력으로 성령의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끄심으로 넉넉히 승리하길 원하옵나니 이 시간을 사랑하는 모든 성령들마다 성령의 불로 성령의 감화 감동 충만함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불로 감동 감화 충만함을 받을지어다. 성령의 불로 감동 감화 충만을 받을지어다. 주여 이 시간 우리의 모든 영혼이 임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불세례로 우리의 죄악을 태워 주옵시며 우리의 질병들을 태워 주옵시며 할 수 없는 것들이 할 수 있게 하여 주옵시며 어려운 것들이 쉬워지게 하시며 내가 변화가 아니 된다는 것이 아니라 이젠 변화되었노라고 마음껏 영광 누려나가는 복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구습도 끊어내길 원합니다. 이제 지키고 행할 선과 아버지 원하시고 말할 수 있는 진리대로 행할 수 있길 원합니다. 버릴 것은 버리고 하지 말아야 할 것은 하지 아니하길 원합니다. 지키고 행하는 진리의 삶을 살길 원합나니 이제 우리 모든 성도들마다 성령의 불로 성령의 감화 감동 충만함으로 넓혀 주옵소서. 성령의 불로 감동 감화 충만을 받을지어다. 성령의 불로 감동 감화 충만함으로 하셔서 이제는 아버지의 기뻐하신 우리의 모든 믿음의 삶이 되게 하시며 마음껏 아버지 앞에 영광 돌아나가는 복된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가정마다 영혼마다 임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은혜와 능력으로만 함께 하시며 이 시간도 질병들도 태워주시고 마음의 소원도 응답하여 주셔서 모두가 만났노라 체험했노라 응답받았노라 간증하는 복된 시간만 되게 하여 주옵소서. 불같은 성령의 역사로 전국 전세계 위에 함께 하시며 홀로 영광 받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환자를 위한 기도를 할 때 아픈 곳마다 손을 얹으시고 아프지 않은 분들은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가슴에 손을 얹고 기도 받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전지전능하신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이 시간 기도받는 모든 성도들을 위해 친히 안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전국 전 세계에서 주시는 방송을 통해 함께 예배하며 기도받는 모든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교회와 또한 시청자들마다 친히 안수하여 주시고 동일한 응답, 은혜, 축복으로만 함께하여 주옵소서. 믿어지는 믿음을 주옵시고 모든 부정적인 생각과 의심의 세력을 물리쳐 주옵시며 모든 시험 환난도 물리쳐 주옵소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오장육부 뼈 마디마디 온몸의 신경과 조직 세포 등 아픈 것마다 성령의 불로 태우시고 근본의 빛으로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재창조의 권능으로 역사하시며 응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원수마귀 사단 모든 질병 균 연약함아 물러가라. 모든 불치 난치병과 풍토병도 성령의 불로 태워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암세포를 비롯한 모든 몸의 염증, 종양, 결석도 성령의 불로 태워주시며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신종, 변종 질병과 각종 유행성 질병, 전염병은 다 물러가라. 코로나를 비롯한 어떤 전염병도 틈타지 못하도록 지켜 보호하여 주옵소서. 몸의 통증도 깨끗게 하시고 각종 사고 후유증도 깨끗게 온전케 하여 주옵소서. 마약을 비롯하여 각종 약물과 독극물에 중독된 것도 성령의 불로 태워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창조의 최상의 권능으로 역사하사 연약한 것마다 온전케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모든 마비된 것도 부러지고 일어나 걷고 뛸지어다. 선천적 구천정 장애도 온전케 하여 주옵소서. 눈도 잘 보이고 귀도 잘 들리게 하여 주옵소서. 소경은 눈을 뜨고 귀머거리는 들으며 벙어리는 말할지어다. 잉태의 축복도 주시고 부러진 뼈도 붙여주시며 노화되고 퇴화된 것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회춘의 축복도 주옵소서. 죽은 신경과 세포가 살아나며 죽은 자도 살아나게 하여 주옵소서. 정신질환을 비롯한 모든 어둠도 물리쳐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원수마귀 사단아, 하늘 공중 권세 잡은 악의 영들아 물러가라. 그의 사자들도 물러갈지니라. 이 땅의 악한 영, 더러운 영, 거짓되고 간사한 영, 이간질하고 미혹하는 모든 어둠들은 물러가라. 악하고 더러운 귀신들아, 모든 흉악의 결박을 풀고 어둠아 물러가라. 빛이여 임하라. 불과 물로 다 더럽고 악한 귀신들아 물러가며 다시는 틈타지 못할지어다.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셔서 평안함 주옵소서. 천국 소망하며 달려가는 아들딸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이 시간도 악하고 더러운 귀신들, 어둠의 세력들의 흉악의 결박에 괴로움 당하는 영혼들마다 친히 안수하여 주옵소서. 전국 전 세계 아버지 이 시간 모든 기도받는 모든 영혼들 어둠이 아버지 결단코 틈탈 수 엿볼 수 없나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딸이요 주님의 보혈로 구원받은 자녀들입니다.
주님의 보혈로 이 시간도 친히 안수하여 주옵소서. 어둠들아 물러가며 떠나갈지어다. 악하고 더러운 귀신들아 다 물러가며 떠나갈지어다. 육신의 생각들 또한 사단의 역사 속에서 아버지 우울증 또한 공황장애 등 이와 같은 정신질환의 모든 문제들, 개인 기피증을 비롯하여 줘서 아버지 이와 같은 자살 충동 등 아버지 이러한 모든 정신적인 질환과 문제들 어둠들아 물러가며 떠나갈지어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원수 마귀탄 어둠들아 다 물러가며 떠나갈지어다. 평안함 주옵시며 다시는 틈타지 엇보지 못하게 하여 주옵시고 빛 가운데 진리 가운데 살아서 항상 더 승리하며 세상에서도 머리 되며 꼴이 되지 않는 복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 모든 성도들의 영육간의 강건함과 축복 허락하여 주옵소서.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에 잘되고 또한 마음의 손 간구와 기도에도 응답하여 주옵소서. 믿음 소망 사랑을 더하시며 가정의 복음화도 이루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핍박도 다 떠나가게 하시고 평안함 얻는 우리 복된 성도님들 가정의 행복과 기쁨이 화평이 가득한 가정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가정일터 사업터를 지켜주시며 들어와도 나가도 복받으며 꾸어줄지언정 꾸지 않는 축복 주시며 우리 학생들도 지켜주셔서 지혜롭고 명철되게 하시며 학생의 본문 잘 감당하게 하시며 세상에서도 구별된 삶을 살아가되 항상 있는 곳마다 인정받고 사랑받는 학생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일터 없는 일터 주옵시고 또한 머리되며 항상 머리되며 꼴이 되지 아니하도록 축복하여 주시며 영광을로 봐두옵소서. 이 시간도 은사집회 환자 접수한 병명들 일일이 부를 때에 빛으로 역사하시고 성령의 불로 역사하시며 통증들이 다 사라지게 하여 주옵시며 아버지 질병들을 태워주옵소서. 어떤 질병균 불진한 지기병이라 할지라도 이 시간도 태워주시며 깨끗게 온전케 하여 주옵소서. 모든 각종 암들아 물러갈지어다. 간암, 췌장암, 인두암, 식도암, 위암, 대장암, 신장암, 난소암, 유방암, 폐암, 후두암, 편평, 세포암, 림프암, 전이성암, 항암, 후유증 성령의 불로 템받고 깨끗하고 온전함을 받을지어다. 암, 삼기, 말기, 전이 된 것도 성령의 불로 템받고 깨끗하고 온전케 하여 주옵소서. 통증아 다 물러가며 떠나갈지어다. 통증에 다 사라지게 하여 주옵시고 암세포들 성령의 불로 태우시사 깨끗게 온전케 하시고 이제는 다시 전이 되는 일 없게 하시고 다시 재발하는 일 없도록 항상 지켜주시고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두통, 어지럼증, 파키슨 시병, 파키슨 치매, 뇌경색, 후유증, 뇌출혈 후유증, 혈관 기형, 뇌동맥류, 뇌하수체 종양, 뇌수막염, 뇌전증, 저산소성 허열, 뇌병증, 편마비, 반신마비, 사지마비, 소아마비, 안면마비, 3차 신경통, 언어장애, 보행장애 주여 친히 안수하여 주옵시며 마비되고 또한 장애 입은 것들 성령의 불로 템받고 깨끗게 온전케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불로 템받고 깨끗하고 온전을 받을지어다. 머리발까지 생기로 새 힘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시사. 걷고 뛰며 강건케 하시고 온전케 하시고 정상적인 생활을 이룰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양눈에 친히 안수하여 주옵소서. 눈의 모든 신경 조직 세포 위에 친히 안수하여 주옵소서. 실명눈 눈에 빛이여 임하라. 보이는 눈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시력 저하, 근시, 난시, 노안, 녹내장, 백내장, 망막병증, 황반병성, 결막염, 비문증, 익상편, 안구 건조증, 안구 혼탁, 눈썹 찔림 주여 이 시간도 친히 양눈에 안수해 주시고 성령의 불로 태우시며 목자의 권능으로 친히 안수하셔서 회복되게 하시며 정상으로 이르게 하시고 재창조의 권능으로 아버지의 시력도 좋은 눈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이비인후과 질환에도 친히 안수하여 주옵소서. 청력 저하된 거 회복되게 하시고 잘 들리는 귀 되게 하옵소서. 난청 아버지 회복되게 하옵소서. 고막 파열된 것, 이명, 중이염, 비염, 축농증, 코, 용정, 코, 염증 성령의 불로 템받고 깨끗게 온전케 하시며 양귀도 정상적으로 잘 들리는 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고지혈증, 고혈압, 부정맥, 빈맥, 심근경색, 심장 비대, 심장 방막 이상, 재생 불량성 빈혈 위에도 성령의 불로 태우시사 깨끗게 하시고 강건케 하옵소서. 정상적인 아버지 몸의 모든 기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호흡기 질환에도 친히 안수하여 주옵소서. 기침, 가래, 호흡곤란, 감기, 천식, 기관지염, 만성 폐색성 기관지염, 기관지 확장증, 선천성 기도 협착증, 폐렴, 폐결절 성령의 불로 템받을지어다. 성령의 불로 템받고 깨끗하고 온전함을 받을지어다. 호흡도 평안하게 하여 주옵소서.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복통, 소화불량, 변비, 역류성 식도염, 위염, 위궤양, 장상피화생, 장염, 크론시병, 선천성 거대 결장, B형 간염, C형 간염, 지방관, 강경화,
담석, 담낭, 용종, 췌장염, 성령의 불로 불로태고 깨끗하고 온전함을 받을지어다. 몸의 모든 염증도 질병 균들도 성령의 불로 불로템 받게 하시고 몸의 어떠한 용종도 아버지 성령의 불로 태우시고 깨끗게 온전케 하여 주옵소서. 산부인과 질환에도 친히 안수하여 주옵소서. 난소혹, 난소, 낭종, 난소, 자궁 근종, 자궁 내막증, 자궁 탈출, 자궁 경부염증, 갱년기 증후군 친히 안수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몸의 염증도 또 낭종 근종도 성령의 불로 몸의 어떠한 혹들도 성령의 불로 불로템 받고 깨끗하고 온전함을 받을지어다. 몸의 어떠한 혹도 낭종 근종도 성령의 불로 태우시고 깨끗게 온전케 하시고 염증도 성령의 불로 템 받고 깨끗하고 온전케 하옵소서. 주여 불임 있습니까? 이 시간 불임된 모든 것도 정상으로 회복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니 불임도 아버지 잉태의 축복 주옵소서. 잘못된 곳 있습니까? 이 시간을 친히 안수하시사 정상으로 잉태의 축복 주옵소서. 비뇨기과 질환이도 친히 안수하여 주옵소서. 빈뇨, 요실금, 절박, 요실금, 야뇨증, 전립선염, 비대증, 잠복고환, 방광염, 신장 결석, 신장 질환, 신장 기능 저하, 신장 투석, 부신, 호흡, 친히 안수하여 주셔서 정상으로 이르게 하옵소서. 몸의 결석도 성령의 불로 태우시고 깨끗게 온전케 하여 주옵시며 몸의 모든 질환들도 정상으로 이르게 하옵소서. 아버지 평안한 삶 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피부에도 깨끗게 하옵소서. 대상포진, 햇빛, 알러지, 지루성, 피부염, 건선, 습진, 무점, 라인병, 염색 후, 피부 가려움증, 탈모, 백반증 위에도 성령의 불로 태우시옵소서. 강건케 하여 주옵. 성령의 불로 템 받고 강건을 받을지어다. 또 정형외과 질환에도 친히 안수하옵소서. 뼈마디, 신경조직, 세포 위에 친히 안수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뼈마디에도 몸의 모든 자세와 머리부터 발끝까지 친히 안수하여 주옵소서. 고관절염, 골반 틀어짐, 대퇴골, 괴사, 아버지 정상으로 회복되게 하옵소서. 괴사된 것도 정상으로 회복되게 하옵소서. 다리 통증, 다리 무거움, 다리 저림, 다리 혈액, 순환 장애, 무릎 관절염, 무릎 연골 재생, 반월 연골 파열, 발목 염좌, 발목 통증, 발등 통증, 발가락 저림, 무지외반증, 전신 섬유근막통, 목 통증, 일자목, 거북목, 목 디스크, 오십견, 어깨 통증, 어깨 석회성, 건염, 어깨 충돌, 증후군, 회전근개 파열, 팔 통증, 테니스 엘보, 손목 터널 증후군, 손 저림, 손 떨림, 방아쇠 수지, 척추 측만증, 척추 불안증, 허리 디스크, 허리 협착증, 허리 구분, 늑골 골절, 골 결핵. 아버지 이 시간 뼈마디 친히 안수하여 주옵소서. 뼈마디 신경 조식 위에 목 디스크부터 허리, 척추, 또 대퇴골, 골반, 고관절, 아버지 다리 친히 안수하여 주옵소서. 어깨, 팔, 다리 친히 안수하여 주시고 모든 통증이 물러갈지어다. 모든 통증이 다 사라질지어다. 아버지 디스크도 염증도 깨끗게 하시고 또 파열된 것도 정상으로 이르게 하여 주옵시고 퇴화된 것은 재생하여 주옵소서. 퇴화되고 노화된 것은 재생하여 주옵시고 정상으로 이르게 하시고 자세도 반듯하게 하여 주옵소서.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우리 연로하신 성도님들도 뼈마디 아버지 척추도 허리도 강건하게 하여 주시며 잘 걷고 뛸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정신과 질환에 친히 안수하여 주옵소서. 공황장애, 불안장애, 사회성 장애, 과잉 행동장애, 우울증, 조울증, 조현병, 불면증, 자폐증, 게임 중독, 핸드폰 중독, 성령의 어둠들아 다 물러가며 떠나갈지어다. 어둠들아 다 물러가며 빛이여 임하라. 풍치, 치주염, 치아 통증, 치아 교정, 치아 기형, 부정 교합. 아버지 치아도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치아의 문제도 치과 질환도 깨끗게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 감염 후유증 있습니까?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앞에 아무것도 아닌데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갑상선 기능 저하증도 정상으로, 갑상선 기능 한증증도, 갑상선 호곡도, 갑상선 낭종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갑상선 모든 문제도 정상으로 이르게 하옵소서. 당뇨 합병증도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당뇨의 모든 증상들 아버지 모든 깨끗게 성령의 불로 모든 것도 회복되게 하시고 정상으로 이르게 하옵소서. 골다공증, 체중 증가, 체중 감량, 면역 저하, 무기력증, 안면 홍조, 수족냉증, 기생충 감염, 유방 섬유 선조, 유방 석회, 유방호, 치밀 유방, 복부 탈장, 석회부 탈장, 맹장염, 지질, 항문 통증, 욕창, 하지, 정맥류, 포엠스 증후군, 연탄가스 중독. 아버지 또한 술, 담배 끊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모든 질환들도 성령의 불로 태우시고 깨끗게 온전케 하여 주옵. 성령의 불로 템 받고 깨끗하고 온전함을 받을지어다.
진히 안수하여 주옵소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뼈마디 오장육부 신경절 세포를까지 진히 안수하여 주셔서 질병 근절마다 깨끗게 하시고 어떤 불진한 지병 희귀병이라 할지라도 의학으로 과구란이 되어지거나 고질병이라 할지라도 이 시간도 깨끗게 하여 주옵시사 정상으로 이루게 하여 주옵시며 또한 몸에도 강건함 주시고 해친의 축복 주셔서 우리 성도님들 더 강건한 삶 살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자연의 원리로는 노화된다 하지만 우리는 더 강건해지는 하나님의 참자녀 되게 하시고 빛 가운데 진리 가운데 거하고 항상 우리의 몸이 성령 충만함 속에서 살아가면 내 뼈마디 오장육부 신경줄 세포까지 항상 정상적으로 또한 더 강건하게 가장 좋게 아버지가 만들어 주시옵나니 이런 영역간의 강건한 삶을 살아가는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성령의 불로 성령의 감화 감동 충만함으로 성령의 불세를 임하시사 우리 모두 치료왕답 축복으로 영광 돌리게 하시며 또 각자의 마음의 소원들 기도 간구마다 응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마음에 기도했던 것들마다 응답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셔서 간증하며 영광 돌려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며 이제는 어둠에서 떠나 빛 가운데 거하는 복된 성도님들 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응답하시고 축복하신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전국 전 세계 우리 모든 교회들마다 성도님들마다 선교사님들마다 지키시고 보호하시며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은사 집회를 통해 치료하시고 응답하신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진액으로 기도해 주신 사랑하는 다기자님께 감사드립니다. 사랑하는 다기자님 감사합니다. 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